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아기로 태어나기 훨씬 전, 태초 전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살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삶을 짧으면서도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서두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과 행실과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말과 행실과 표정을 통해 그 악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보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길이 뭐냐?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이 말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그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비우는 삶입니다. 이 비운다는 말이 헬라 말로 케노시스인데요. 케노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통이 있으면 그 통이 빌 때까지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누리셨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운다고 해도 그 본질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비우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비우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셨다고 했으니까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는 분 손 들어보시죠. 틀리다는 분, 손 내리세요. 틀립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100%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비우셨던 영광, 내려놓으셨던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었는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움이 무엇인지, 비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다음에 그 옷이 빛과 같이 광채와 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영광 중에 거한 사람을 들려면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2번이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지냈습니다. 2번째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그 꺼풀에서,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다.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 자, 그런데 그 모세의 영광,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은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세의 옷이 희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얘기는 그저 예수님이 이 얼굴 꺼풀만 해같이 빛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밝음이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누리셨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는 삶을 살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I am nothing, I am nobody,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셔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혹은 I'm nobody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이 겸손하신다고 해서 I am nobody,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겸손은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과 뜻 앞에서 자기의 뜻과 그 원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겸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그러한 겸손, 그것도 겸손의 한 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내 뜻과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는 태도예요. 그런 태도가 무슨 태도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가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리는 자들, 이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처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계약을 받으며 육신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인생들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고요했어요. 오직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끼니 때가 되면 배고파 하셨고, 지나치게 걸으면 피곤해 하셨고, 졸려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긴 여행에 갈증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또 보여주는 단적인 한 예가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유월절 다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적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로 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다 간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았죠.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백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전하신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들을 섬기며 순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12살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마리아와 요셉을 모시고 갈릴리로 내려가 받들어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되 사람으로 오셨으되 권세를 부리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그 특권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위를 휘두르는 자로 지내지 않고 오직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어두운 그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근데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요,
딱 한 번 사람들로부터 조금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혹은 영어로 홀리 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지만 그것도 잠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권세자들에게 고난당하십니다.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안갚음을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너 죽고 싶어? 이제 그렇게 하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아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듭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당신 그렇게 했어? 오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서 복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안갚음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또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저녁까지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잡히시던 날 밤 저녁을 드신 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미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건만 더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곧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 예수님은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인생들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이 사망이기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을 사람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들을 사랑하노라 100번 말한들 죄인들이 그걸 압니까? 몰라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은 구주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내가 자유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당연히 나의 권리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 예수님, 체험을 하게 한 예수님보다도 신앙적인 체험에 더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인 체험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낮은 자리에, 낮은 곳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9절부터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주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즉 모든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고, 또 땅에 있는 자들, 사람이건 생물이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복종케 하셨고, 또 죽어 땅에 묻힌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다 복종하도록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예수를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높여 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럼 뭐로부터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만군의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 주님하고 구주하고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주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랬는데 그 주라는 것은 소유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주는 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달라요. 구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이 표현은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가장 성경에 오래된, 교회에 오래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그것이 가장 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의 의미는 소유자, 주인이라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끝까지 겸손하며 순종하였던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뭇 성도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높아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겸손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나 좀 알아다오 하고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낮추시고 섬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아이들에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하지만 오히려 권리를 내려놓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목사로서 권세가 있지요. 그러나 그 권세를 내려놓고 오히려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적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또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직분을 맡을 때, 직책에 있을 적에 분명히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단지 오늘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우선 우리가 건강 지켜야죠.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잘 지켜야 되겠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교통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세금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세금 납부일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주변에는 지켜야 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명하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 한없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억울하고 부끄럽고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